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원자를 가지고 조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조자 원리 그러면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라 이런 뜻인데 말씀원이나 귀이나 머리 두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조자 원리 딱 이게 팍 안 와닿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미 들은 강의들을 토대로 조자 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원자는 이 나팔, 긴 악기를 본뜬 글자예요. 나팔은 부는 악기, 소리가 나는 악기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악기에서 악기의 뜻이 원뜻이에요. 그러면 그 악기의 뜻이 원뜻이고 다른 뜻은 뭐예요? 소리지요, 소리. 소리라는 것은 음악 소리일 수 있고 소음일 수 있고 그렇죠. 사람의 말소리일 수 있고 사람의 말소리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뜻은 나팔인데 나팔의 뜻으로 사용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음악 소리, 소음 소리, 말 소리로 발전이 된 거예요. 뜻이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자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소리, 대화 소리, 뭐 토론하는 거, 강의하는 거, 연설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소리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린 글자를 만들어냈느냐? 이거를 다 모든 걸 다 그림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있는 이 말씀원이라는 나팔을 본뜬 글자에서 그런 걸 빌려오는 것이죠. 빌려오기 쉽잖아요. 소리가 나니까. 원뜻이 나팔 소리, 악기예요. 이 글자가 실사가 두 개 붙는 글자가 있어요. 나팔은 악기잖아요. 악기에 실이 붙었어요. 악기는 언제 불어요? 요즘 같으면 뭐 가정집에서 학교에서 아무나 불지만 예전에 이런 악기들은 보통 축제 때, 잔치 때, 임금님의 대관식 때, 임금님 즉위식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많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순수한 악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악기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뭘 줄줄 매달아요. 그 매다는 걸 뭘로 매달아요? 그렇죠. 실로 매달아야죠. 그래서 실사가 두 개 들어간 이 글자가 장식된 악기, 다양한 형형색색의 실로 매달다 보니까 이 악기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지럽다라는 뜻이 어지러울 연자가 생긴 거예요. 어지러울 연자인데 단독 사용은 없습니다. 자, 어지러울 연자입니다. 어쨌든 나팔이죠. 원뜻이 나팔이에요. 자, 보시겠어요? 나팔 가지고 불죠. 불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합니까? 칠복자입니다. 이게 비슷한 글자처럼 보이는데 칠복자예요. 칠복자. 자, 그러면 칠복자는 몽둥이를 든 손, 다시 말해서 북채를 잡고 있는 손이에요. 임금님의 대관식 때, 즉 임금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는 거예요. 새로운 임금님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자, 세상이 어땠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변할 변자입니다. 변심 변경.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예요. 변할 변자입니다. 변경. 자, 그러면 여전히 예전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 세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옛날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세상은 바뀌었는데 예전의 임금님을 그리워해요? 사모할 연자입니다. 예전 세월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연모하다, 사모하다, 그리워할 연자입니다. 연애, 연정, 실현 이런 말이 생겼죠. 자,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원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 뜻을, 이 글자, 이미 만들어진 이 복잡한 글자를 그냥 요 두 글자만 만들어내고 버리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소리로 사용한 글자가 또 있어요. 활궁자가 들어갑니다. 활도 예전에는 물론 당연히 그 가장 중요한 살상 무기이긴 했지만, 임금님의 대관식 때는, 즉위식 때는, 새로운 임금님이 이제 탄생했을 때는 이 활도 장식을 해서 그 당시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된 악기와 장식된 활. 그런데 그 활의 모양이 어때요? 활의 모양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굽을 만자입니다. 측만, 만곡. 이 연자가 발음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자 원리 원칙이 있어요. 발음에 영향을 주더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오로지 발음만 따와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발음만 따온다 그러면 뭐 일만 만자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연상하기 쉽게 어질 연자를 발음으로 이용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구불 만자만 만들고 그러면 끝내야 되느냐? 보통 여러분들 이 바닷가에 가면 이런 항구가 바다가 있으면 쑥 안으로 들어와 있는 데 있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만이라 그러죠? 여기에 물수만 붙이면, 저 만자가 무슨 만자입니까? 물굽이 만, 항만. 이거 뭐 복잡한 글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글자로 만들면 얼마나 외우기 힘들겠습니까? 그린 글자인데. 있는 글자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발음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 주는 발음도 완전히 뭐 100% 발음만 영향 주는 게 아니고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자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없으면 그때는 완전히 발음 교로만 다른 글자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 글자 나올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자원리 뭐 했어요? 원 뜻이 악기였다. 그래서 악기를 이용한 글자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 악기 소리가, 소음 소리가 말 소리, 사람 소리로 된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말, 사람 소리. 이게 말씀 원자, 언어할 때 말씀원이잖아요. 사람의 소리. 이게 사람의 소리인데 말씀원인데, 여기다 혀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혀를 놀린다. 혀소리. 말할 화자죠. 그러니까 대화, 화제, 이것도 사용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혀소리, 혀를 올린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말씀원자인데, 말씀원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말하다의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다양한 글자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말씀어, 언어. 이 말씀원자는 나오자의 밑에 다섯 오자 밑에 이 구자야, 나오자입니다. 재단 앞에서, 이건 재단의 모습이에요. 재단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재단 앞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신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신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신이 나에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말씀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의 뜻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예전에 믿을 수 있는 게 다 믿을 수 있었어요. 사람의 말은 다 믿는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뭐 계약서를 쓰고, 예? 처음에는 뭘 했어요? 맹세를 했죠. 예. 처음에는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증인을 세워요. 높이 들린 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공증을 하고 도장을 찍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원과 사람은
예전에는 사람들의 말은 다 일단 입에서 뱉는 말은 다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 원자가 악기 소리에서 악기의 원뜻이 있고 소리의 뜻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다른 글자가 발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따와가지고 영어랑 섞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자 조자 원리라는 것은 원래 그 글자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원뜻이 있고 발전된 다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음에 영향을 주는 발음만 따오는 그런 가차라는 그런 여러분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차 육서의 원칙에 가차라는 게 있잖아요. 발음만 따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에서는 뭐 우리 형성자니 가차자니 이래서 이게 대다수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틀린 말입니다. 형성자의 대부분은 의미에 영향을 주는 소리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이라고 보다는 회의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글자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뜻과 전혀 무관된 가차자, 즉 소리만 따오 발음만 따온 글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언을 가지고 한자의 조자 원리를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원자 관련된 또 다른 글자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